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알려오는 사랑과 능력 채워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교독문은 46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자리에는 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성이 되시고 강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환난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가득하여 아버지, 그것 가지고 또 일주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며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또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물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중고 청년들이 쇠퇴해 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중보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언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어 분열된 이 땅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시어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서신 김태훈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치유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교사, 찬양대, 방송, 식당 봉사 등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봉사하오니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아니에요? 맞잖아요. 인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 나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하나 틀려가지고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남자는요 이 동시에 여러 개가 잘 안 돼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거를 이제 김아람 청년이 여기서 특송을 하니까 아 에어컨을 이따가 꺼야 되나 그걸 생각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가에서 아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또 반주자들도 내가 착각했으면 쳐줄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도해도 되는데 딱 이렇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더워져서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 그쵸? 이거 권사님 거 어쩐지 우리가 열어봤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22,000원인가 있는 거 저희가 열어봤어요. 왜냐하면 혹시 뭐가 있을까봐 열어봤는데 돈이 있어서 드디어 찾아드렸네요. 자, 오후 2시에는 재무번신 예배고요.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는 속별 모임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회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있고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금요철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하루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앉으실 때 한 칸 한 칸 앉으시면 안 돼요. 한 칸 한 칸 앉으시면 그 목사님이 그쪽으로 지나다니실 수가 없어서 한 칸이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여기 박 장로님 앉아 계신 줄 있죠. 근데 그 뒷줄에 지금 한 장로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그 칸으로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뺑 돌아와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안수 받으러 오실 때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앉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게 꼭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7월 7일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7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부장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화요일 날 오십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성령 충만해서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1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물질, 이것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더 기쁜 마음으로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국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읽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요. 그 교회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당번 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한 번씩 여기서 이제 찬양 끝나면 박수를 받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교사들은 박수 받을 일이 좀 적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사실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주자들도 있는데요. 박수 받을 일이 거의 없죠. 반주자들도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반주자들도 있고 저 뒤에 방송실에서도 몇 년 동안 저기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방송실은 오히려 좀 더 불리한 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요. 뭐가 조금만 안 돼도 왜 저래 하고 쳐다봐요. 방송실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방송실은 진짜 곤란해요. 갑자기 이거 목사님 설교하시다 소리 나고 막 그러면 저기는 진짜 진땀 나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방송실에서 일하는 장로님이나 저 청년들 또 반주자들 보면 아유 수고가 많아요 이렇게 말로라도 돈 주면 좋겠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신이 없다고요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이런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젊은 세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그로라 그래요. 어그로.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관심이 끌릴 만한 제목이잖아요. 제목이 왜 이래? 뒤에 것도 그래요. 오후 예배 식사기도 하십니까? 이거를 이제 신이 없다고요. 이걸 져놓고 무신론에 대한 설교를 안 그래도 한번 여러분과 해야지 해놓고 목사님이 이제 가신다고 해서 이거를 목사님께 이걸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이 설교만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 설교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안 나오고 곤란해서 참 오래 걸렸어요. 저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의 문학가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와 벌, 또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책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죄와 벌에 라스콜리코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면요. 자기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뭔가 다르게 태어났다. 나는 뭔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이 사람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게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자기 누이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어떤 남자한테 팔리듯이 시집을 가게 생겼고, 자기 어머니도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도 돈 때문에 힘든데, 자기가 가는 전당포에 노파가 있는데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돼요. 왜 죽여야 되냐면 나는 뛰어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저 사람을 죽이고 돈을 내가 훔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노파는 조카를 학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죽입니다. 뭐 노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여동생인가 누구 또 같이 죽여요. 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어떻게 되냐?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맘대로 안 돼요. 결국은 판사의 의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신론자의 이야기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오늘 성경이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다 히브리어로 이제 나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하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발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같이 살면 자기 돈이 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빼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부인 아비가일이 막 좀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마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는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무식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지만 악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얘기를 했는데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그렇고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신이 없다고 믿으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악한 일이든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들보다 더 이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만약 신이 없는 세상이라면요, 인간만 있다면, 신의 가치가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무신론의 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무신론자의 죄는 뭐냐면 양심을 거슬리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을 거슬리는 죄. 자기 양심을 거스리는 죄를 무신론자들은 짓고 있습니다. 14장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가 자기 마음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한구석에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 강화훈련을 받았는데, 공수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 낙하산 타고 첫 번째 뛰기 전에 그 교회 안 나오는 고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와서 야, 형 기도 좀 해줘. 야, 형 3대 독자잖아. 기도 좀 해줘. 꼭 얘기합니다. 교회 한 번 안 왔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면 이 마음 한구석에 있던 신에 대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얘기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죄와 벌에서도요, 이 주인공은 뒤로 갈수록 양심이라는 게 자기를 자꾸 자극하고 자기를 찔러요. 그 소냐라는 여자애가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자기 같은 살인자한테 잘해주는 여자를 보면서 양심하고 자기는 점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노파를 죽이면 안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우고 맙니다. 미국에는 무신론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협회를 지낸 사람 매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뭘 했냐면 공립고등학교, 사립학교 말고 나라가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에서는 나라가 운영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식사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니까요. 식사기도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달라 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어요. 그 소송이 끝까지 가면서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이겨서 그 판사가 마지막에 학교에서 강제로 식사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고 판사봉을 이렇게 딱 치는데 이 매들린 오헤어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기쁜 나머지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알 수밖에 없는 게 만드신 만물의 그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가면 야 진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대단하구나. 사람끼리 겪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창조론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천체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 중에 기독교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기독교나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배움이 높을수록 종교인이 줄어드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론 물리학, 천체 물리학자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요즘 방송에 TV에 뭐 우주선 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궤도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궤도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걸 연구하다가 천체 물리학, 이론 물리학에는 도저히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거든요. 신이 그렇게 했나 봐. 이렇게 하면 설명이 돼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고 지구가 어떻게 탄생되고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이거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연 가운데 빅뱅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빅뱅이 생기면서 많은 은하들이 생기는데 이 은하들이 생기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있죠. 이 우리 은하계에 태양이라는 별이 생기고요. 그 태양에 정말 적당한 거리만큼의 지구라는 항성이 생기고 이게 태양 주변을 적당한 거리로 돌면서 적당한 가스가 여기서 폭발을 해서 여기서 무기물이 생기고 유기물이 생기고 인류가 탄생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대충 이렇게 들어도 잘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우연의 우연을.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렇게는 설명을 안 하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요즘은 다중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다중우주론은 뭐냐면 이런 은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 수도 없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우연히 그렇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같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대 과학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에어컨 이거를 저 뒤에다 던지면 폭발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폭발해요 안 해요? 폭발 안 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고 수억 번 던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셋 중에 하나,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셋 중에 하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류는 우연과 우연이 낳은 산물이다. 2번, 다중우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다. 세 번째, 신이 그렇게 했다고 믿어라. 이 셋 중에 하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신이 있나? 라고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가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 양심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고 헌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고 헌법이 뭐예요? 여러분, 헌법이 뭡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이건 뭘 기초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미국 헌법을 가지고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은 누가 만들어낸 건데요? 미국 초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든 헌법입니다. 이 수정헌법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영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성서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은 여러분 성서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목사라서 이걸 우기는 게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서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고요.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법 누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어떤 죄를 첫 번째 짓고 있습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들이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무신론자 알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리차드 도킨스 들어보셨어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몇 년 전에 영국 그 전체 버스에다가 무신론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해서 버스에 광고를 냈는데요. 이렇게 냈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맘대로 사세요. 이렇게 그 버스의 광고를 영국 전역에 돌렸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라고요? 신은 없으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맘대로 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4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놈들만 있나 하려고 봤더니 3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무신론자들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면서 그 죄 때문에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헌법, 이거는 성서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리차드 도킨스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항상 무너지는 게 여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법대로 하면 된다 이건데, 유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 법이 어디서 왔는데, 성경에서 왔는데 그 법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나 많은 그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 법을 빼고 우리가 양심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서 헌법이 나왔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가 있냐면요, 민주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있고요. 이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오히려 공산주의는 성경을 바탕으로 그걸 가져온 거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연약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아요? 자본주의가 좋아요?
자본주의가 좋죠.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2024년 지금 6월 1인당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4,600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 거의 다 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사람 머릿수만큼 나눈 거라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침대에 누워서 지금 힘들어하는 어르신들까지 다 똑같이 한 사람당 1년에 5천만 원 정도 버는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여당 야당 다 갑자기 같은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 오늘부터 공산주의 국가로 변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은 1년에 한 사람당 얼마씩 벌어서 나눠 갖는 나라가 된다고요? 1년에 5천만 원씩. 김연아 권사님 몇 식구죠? 4식구 2억씩. 괜찮죠? 한장로님 5명이죠? 2억 5천. 어때? 이거 솔깃하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과 제도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아요. 공산주의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나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말고는 없는데요. 뭐 중국 거기 자본주의 다 들어갔잖아요. 베트남도 자본주의 다 들어가고. 사람이 만든 거는 이렇게 연약해요. 사람끼리 만들어 놓은 약속이라는 건 그냥 조금만 틀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린 돼지는 죽여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건 먹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람끼리 만들어내는 율법은 훨씬 더 연약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피하기 위하여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맘대로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죄를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신은 죽었다. 이 니체의 철학을 가장 받아들이고 니체의 철학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했고요. 기독교인들도 엄청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무신론자의 시대가 되면 기독교는 탄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신론자가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교회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싫어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숨기고 싶은데 신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데 이렇게 살면 죄야?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득세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보는 넷플릭스에는 무신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는 1000개면 999개의 프로그램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는 무조건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는 다 착하게 그려집니다. 악당인 경우가 없어요. 동성애자면서 악당인 경우 거의 없고요. 착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무신론자들은 그냥 내가 스스로 원하면 아무 때나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마약도 합법화하자는 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왜냐? 무신론이라는 죄는 자기 죄를 감추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어떤 죄입니까? 세 번째,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죄가 무신론의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죄. 무신론자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망가고 있는 게 무신론자들의 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무신론자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입니다. 프로이드 박사가 현대 무신론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박사하고 함께 활동했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의 이 심리학을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프로이드는 철저히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이걸 주장했습니다. 신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면 두렵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 끝나는 건가?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무신론자들도 딱 똑같이 주장해요.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신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경찰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겁나세요? 절로 누구 도망갈 분 있어요? 경찰 절로 들어오면? 그런데 범죄자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가 잠깐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어디서 유턴했는데 그 경찰이 있으면 그땐 겁나잖아요. 걸렸나?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왜 신이 없다고 주장하냐면 신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있다고 말하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도망가기 위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무신론을 가르쳐서 무신론은 자기의 방어술, 자기 변장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많은 순간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기뻐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니까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교회 오면 누가 봐도 장로님이고 누가 봐도 권사님이고 누가 봐도 집사님이고 우리 청년 아까 여기서 찬양했는데 너무 예쁘죠.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남편한테 대할 때는 교회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 무신론자 같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부모님에게 할 때는 똑같습니다. 사업할 때도 똑같아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은 뭐하러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건 뭐하러 찾아요? 여러분 저는 망춘년에 결혼했습니다. 춘분이 안 들어있는 해예요. 2007년은 그해 결혼하면 망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게 뭔 상관인데요? 여러분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뭔 상관인데요? 거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꼭 신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무서운 무신론의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면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신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즉결 심판을 내려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죄가 발견되면 증인을 세워놓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그 겉옷을 맡아두면서 자기가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닥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거기 나가지만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성에서 영주가 나와서 밥도 주고 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맞아줍니다. 거기서 안 나가면 안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신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를 했다가 변호사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변호사 생활을 했다가 판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 어떤 흑인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가 같은 흑인 친구들을 변호를 무료로 많이 해줬어요. 흑인 친구들이 이제 할렘가에서 자라면서 범죄에 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면 자기가 변호를 해주면서 이 아이를 잘 설득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떤 흑인 친구를 만났는데요. 한번 도둑질하다가 잡혀와서 잘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또 강도짓 하다가 왔는데 또 잘 도와줬습니다. 말 잘 타일렀어요. 이제 이 깽단에서 나가야 돼. 세 번째 또 잡혀왔을 때도 마지막으로 잘 타일러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 판사가 됐고요. 이 흑인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그래서 이 흑인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변호사님, 판사님, 변호사 시절에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다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그때는 내가 변호사였던 시절이고 지금은 판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맞는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종교입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 내려다 보시고는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종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순서대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주 두렵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단 하나의 판결입니다. 너는 죽음으로, 너는 지옥으로. 다음 사람도 지옥으로, 다음 사람도 지옥으로. 그런데 그 재판장에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판사인 자기 아빠 하나님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 쟤는 나랑 친한데 쟤는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그래, 내가 쟤는 봐줄게. 너랑 안다니까 봐줄게.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세상 살 때는 죄를 피하고 양심을 피하고 재판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해서 간 무신론자들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도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양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피했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나랑 아는 사람이에요. 저 장로는 나랑 압니다. 저 권사는 나랑 알아요. 저 집사는 나랑 압니다. 저 청년은 나랑 압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켓이 쏴지는 시대에 무슨 신이야? 여러분, 신이 없다고요? 정말 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참 신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참 신이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신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신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참신이시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참신 되신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태어났어 아버지,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죄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로 피해서, 주님의 품으로 피해서 용서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신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헌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확신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기를 마음 먹고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